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네, 같이 소리 한영의 잘 손인사 들리죠? 드리고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네. 아유, 그런데 제가 오늘 할 내용을 이미 기도하신 우리 배정아 지사님이 다 해주셨네요. 어떻게 무슨 스토커 같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정아 지사님. 네. 오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눌 텐데, 제 삶의 간증으로. 좀 부끄럽지만 제가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의 간증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제 선교지 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뭐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아이고 성배야 성배야 그러길래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어요. 저는 고2 때까지 제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는 중에 또 저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고, 그리고 또 가난했고, 그리고 제가 모든 학비를 다 벌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늘 불만과 불평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느 집사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후에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두 번째 제 삶의 변화는 그 이후로 제가 대학교 때 말씀 묵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단화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가야지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 제 주변의 신앙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처음 이제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가 가능하죠? 활성화해 주시면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가능한가요? 예,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모든 내용, 한 문장 한 문장을 제 개인의 삶 속에 그대로 그냥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너무나 큰 도전들을 받게 됐는데,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예, 예. 여러분 이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이 날 수 있나요? 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호박벌은 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몸은 너무나 비대하고 날개는 작아가지고 절대로 날 수 없다. 예전에 제 모습이 이런 호박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그 의미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호박벌이 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설명했는데, 비대한 몸집에 작은 날개. 그런데 호박벌은 우리가 알다시피 잘 날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호박벌이 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됐는데, 호박벌이 날 수 있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호박벌은 과학자들은 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호박벌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호박벌은 자기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호박벌은 단 한 번도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개짓 하다 보니까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공부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늘 몸이 크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그대로 묻어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도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큰 도전 다가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서만 벌어질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반을 지도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성경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나가면 난 양심적으로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돌아오겠다. 내가 1000명 선교사를 자원하겠다. 그리고 대학원 기간 동안에 제가 휴학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1000명 선교사에 가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말씀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됐어요. 병자가 낫는 일, 귀신이 나가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목회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도전을 받게 됐냐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도 33세에 뭔가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은 33세에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거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는 33세에 뭘 해야 되지? 이 생각 가지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33세가 되기 바로 전에 저한테 하나의 두 곳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 곳은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해달라. 일본 목회자로 와서 사역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시작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면 월급도 해결되고 그리고 집, 자동차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인도네시아로 제가 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 속에 있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를 떠오르게 한 겁니다. 33세.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1년, 이제 내년이면 33세인데, 일본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나를 초청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야 되는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바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하는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33세 되던 때, 제 생일날, 안수식을 제가 하게 되었고,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저는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휴직을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제가 발길을 옮기게 됐어요. 인도네시아로 가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섬기러 가는 그곳은 청년 때 제가 1000명 선교사로 봉사했던 곳인데 거의 100% 다 말라리아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통신도 전혀 안 되는 완전 정말 그 석기 시대 문명과 똑같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 45년 전까지만 해도 식인종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냥 거의 교회 가면은 50% 이상이 다 옷을 벗고 교회 오고 이런 이제 거의 완전히 그 원주민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저 아내와 그리고 제 딸을 데리고 간다는 이제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마자 저한테 이제 정신 나간 목회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수까지 접어두고 가게 되니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보기에 좀 이상하게 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으름장을 놨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비행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 이 질문을 받게 됐어요. 너 어디 가냐? 제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마음속으로 그 인도네시아 중에 가장 오지인 와메나 제2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그 오지로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을 세우러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또 받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제가 오지에 갑니다. 또 한 번 그 질문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제가 웃었어요, 속으로. 왜냐면 인도네시아는 섬만 14,000개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450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그 14,000개의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450개가 되는 언어가 있는 그 부족들에게. 이제 그런데 대답을 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을 접어두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 자카르타는 수도인데 제가 당시 휴직을 하고 간 상황이라 제가 월급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저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자원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맨땅 헤딩입니다. 맨땅 헤딩.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 활동을 하려면 제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인도네시아 와 있던 선교사들은요 다 사업 비자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비자를 받을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내무부에 찾아가서 선교사 비자를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내무부 직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대국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달라고 하는 저를 보면서 어이가 없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선교사 비자를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선교사 비자를 내준 적이 없으니까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신을 초청한 기관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선교사 비자를 진행해 보겠다. 근데 저를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서 초청장을 받아요. 추천서를.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연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이 초청장을 받지? 이제 고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2층에 딱 섰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저 본 적 있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어젯밤 꿈속에서 저를 봤다라는 거예요. 예? 어젯밤 꿈속에서? 당신을 꿈속에서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환하게 나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은 선교에만 집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비자 비용, 절차, 그리고 오지에 들어가면 연락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불법 체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까지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당신은 선교에만 집중하라. 그리고 난 후부터 제가 선교 생활 마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모든 비자 비용과 비자 절차를 이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 와 있는 선교사 중에 제일 처음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오지에 올라가기 전에 현지 합회, 그 파푸아에 있는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 운동을 하려면 청년도 모아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합회장을 찾아갔더니 합회장이 선교부장을 만나러 가라는 거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부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스티븐 디케 목사님을 일요일 아침에 찾아갔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저를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그날 늦잠을 자고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저한테 뭐 어서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더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꾸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꿈속에서 난생 처음 화인 여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화인 여사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당신들의 이름을 적어내라 그래서 이름을 적어냈더니 자기가 적어낸 이름만 돌려주더래요. 그 종이를. 그러더니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어 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봤더니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적어낸 종이에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고 MM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MM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MM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분에게 그 꿈을 바로 해석해 드렸어요. 목사님, 그 MM의 약자는 미셔너리 무브먼트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MM? 미셔너리 무브먼트?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제가 MM. 제가 그 당시 썼던 이니셜, 제 아이디가 뭐냐면 MM이었어요. 제가 MM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 어떻게 왔어? 뭐하러 왔어? MM하러 왔지. MM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 당신이랑 나랑 지금부터 MM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오지에 올라가면 제가 그 한국의 4배 크기에 대한 그런 큰 그 정글을 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교사들 모아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선교지 오지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지역교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 보내겠다.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또 뭘 도와주냐고 물어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파송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 줄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선교하러 오려면 돈을 싸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한 가정에 한 명씩 매월 1,000루피씩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의 월급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올라가라.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고. 또 뭘 도와주면 되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선교사들을 우리가 받고 훈련시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면 정글 오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없는 선교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다 비행기를 이용해야 돼요. 작은 경비행기. 작은 경비행기를 하나 빌리려면 선교사들 1년 월급을 줘도 부족한 그런 자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면 경비행기가 필요합니다. 경비행기로 파송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파프와 우리 합회에 대총회에서 세운 비행 선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비행 선교단의 일정을 1,000명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파송하는 일에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된 선교사 운동이 인도네시아에 지금은 세계의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봤던 그 호박벌이 몸이 크고 날개는 작고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선교를 시작할 때에 불가능하고 안 된다라는 생각, 사람들의 계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정말 어쩔 때는 그냥 실천도 돼보지 못하고 멈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선교사는요, 선교지 가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고 어떨 때는 한국 가면은 어떤 분들이 저를 보면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자꾸 말하시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하는 구경뿐이에요. 그냥 저희가 복 받은 거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거를 저희는 선교지에서 구경하는 구경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희가 복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런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참 감사드려요.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하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가서 박수 한번 시작하면 다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두 번 시작하면 다 박수 두 번 쳐요. 그리고 제가 묻죠. 여러분 박수 왜 치셨어요? 그럼 그분이 하는 말이 풍도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저같이 영성 없는 목사가 말하는데도 교인들이 다 박수 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상식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이 가라사대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선교제 경험을 이제 출발하기 전부터 하고 난 후에 이제 33세의 선교지로 이제 모든 발길이 옮기고 난 후에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첫 정글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그 맘브라모라는 그 파푸아의 굉장히 깊은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피부를 보면 다 피부병에 걸려 있어요. 이 아이들 다 말라리아 환자들입니다. 제가 이 오지로 방문을 가는데 이 정글을 걸어가는데 적도에 적도. 습하고 그리고 덥고 정글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뭐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10명이나 저를 앞뒤로 따라오고 그리고 칼을 들고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가는데 마치 타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이건 뭐 끝도 없는 정글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계속 걸어가는데 원주민들한테 묻죠. 얼마나 더 가야 되냐? 그러면 이분들 답은 간단해요. 조금만 더. 왜냐면 숫자라든지 날짜를 개념이 없어요. 거리 개념도 없고. 근데 저만 숫자와 날짜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간 더 가야 돼? 몇 킬로 더 가야 돼? 이 사람들의 말은 조금만 더.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8시간 걸어왔는데. 아니 다 왔다 놓고 8시간 걸어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쉬는 시간 되면 잠깐 앉으면 주변에 모기떼들이 달라드는데 그 모기 중에 어떤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인지 몰라요. 더 곤욕스러운 건 바로 이겁니다. 정글 거머리예요. 이 정글 거머리가 풀에 붙었다가 지나가는 동물들이나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물입니다. 피를 빠는데 몸이 빵빵하게 불어요. 이 피가 빨아서 이게 거머리 몸이 퉁퉁 불 때까지 감각이 없어요. 벌써 마취가 됐기 때문에 물린 적은 마취가 됐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보면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이거 떼려면 소금을 뿌리든지 아니면 불로 지져 떨어져요. 이런 정글 거머리들이 이렇게 몸에 타고 올라오는데 끔찍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 예수님이 33년 어쩌고저쩌고 나도 헌신한다고 왔는데 그 정글길을 첫 방문을 걸어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이 오지에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내 친구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는 분들은 내가 이런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나 있나? 그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런 정글 방문을 수년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끔찍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입에 그냥 이 주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발이.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원주민들 글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그룹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들 여기서 써먹을 거 하나도 없고 저는 다 바보가 돼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정글에서 이 모기떼하고 거머리하고 싸워야 됩니까? 화가 그냥 얼마나 나든지. 그리고 불평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몰라. 성배야, 힘드냐? 정말 힘들지? 너는 이 정글 걸어가면서 이런 거머리와 모기 때문에 힘들지?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죄악의 정글에 거물이 문도 못한 너를 위해서 보냈어. 그 음성을 마음속에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정글 거물이 먼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정글보다 더 무서운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눈에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은 딱 한 가지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거머리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가 이 길을 걸어가며 불평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는 회개를 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했던 그 오지에 57명의 영혼들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57명의 영혼들에게 제가 안수받고 난 후에 처음 침례를 준 그 가장 아름다운 침례식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25년 만에 처음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 정글에 아무도 방문 안 간 거예요. 침례를 주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도 침례 주세요. 보니까 8살밖에 안 된 아이, 침례 못 줍니다. 목사님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꼭 침례 주세요. 아니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침례 줍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25년 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 누가 올지를 아무도 예상 못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잘 지도할 테니 침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8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이곳에서 침례 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 여자들 몸에 이게 빨간, 이게 붉은 것, 이게 검은 것 보입니까? 피부에 몸의 모습들, 이거 다 뭐냐면 불로 지진 거예요. 여자들. 이 원주민들은 죽으면 모든 게 까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불빛을 몸에 심어두기 위해서 남자들이 온몸에 저렇게 불을 지져요. 저게 불이에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불을 심어둔 거예요. 제가 이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우리 빛이다. 몸을 아프게 하는 불을 우리 몸에 심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면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 곳까지 우리를 밝혀줄 거야.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리고 더 이상 여자들 몸에 이런 불지진을 하지 말라고. 이것이 제가 그들과 함께 나눈 결심과 침례 결심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선교제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숨겨져 있던 그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지만 끊임없이 선교사 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학에서 봉사하면서 세일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계획이 있으셔서 강남 그 도시 한복판에서 컴파스 선교사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컴파스 선교 운동을 그 강남 도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모이고 미국으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또 교회도 작은 교회였지만 뭐 성장해가지고 뭐 11조부터 많이 뭐 올라가고 교회도 뭐 3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도, 이 강남 도시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성도들이 기도 중에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좀 이제 컴파스 운동도 안착이 되고 교회도 안착이 될 쯤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컴파스 운동이라든지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제가 후원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일이 진행돼 왔었는데, 어느 날 어느 병원장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재정이 많이 필요하시죠? 제가 좀 돕기 원합니다. 하면서 카드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서 저희 집사람에게 갔죠. 여보, 이거 이분이 카드를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해요. 여보, 떠날 때 됐네. 떠날 때 됐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족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거구나.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을 부르시게 된 거예요. 저는 파키스탄이란 나라도 몰랐고, 그리고 그냥 테러 위험국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것만 알지, 제가 이 나라 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파키스탄으로 가서 봉사라는 부름이 있어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 부르심을 제가 수용하게 된 겁니다. 제가 특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도 자꾸 세우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만 일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해가는 그 경험들, 이걸 통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한 찰나에 제가 이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파키스탄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키스탄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중간에 모든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미국의 선교사들, 필리핀에 온 선교사들, 아르헨티나, 와보니까 돌아갈 만도 하겠더라고요. 계획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문화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어떨 때는 뭐 정말 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전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됐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비워놓으니까, 비워놓는 데만 한 3년,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와서 이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야, 세계 2위 모슬렘 대국, 그리고 세계 기독교 폭력이 1위인 국가, 그리고 여성 인권이 최하위인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왜 하필이면 삼육대학일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학교, 그리고 이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5% 이상이 타 기독교 학생들이 와요. 천주교, 일반 기독교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를 보내면 이 학생들이 하루에 2시간씩 모슬렘 종교 수업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재정이 없어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온 학생들만 잘 교육시켜서 제자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이 학생들이 우리가 하지 못할 사명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이 파키스탄 삼육대학이 이 파키스탄의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불러주셨구나. 제가 이곳에 처음 와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샤마와 샤자드 부부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부는 한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 부부였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신성모독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산채로 벽돌 구우는 가마에 태워 죽였어요. 그 당시 이 아내는 임신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후 뼈 자네들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2년차 되는 해에 갑자기 어떤 이 남겨진 아이들이죠. 그 남겨진 세 자녀들. 근데 이 NGO 단체의 한 총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샤마와 샤자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요, 신성모독죄로 연루되면 연좌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녀들이든 가족이든 다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아이들을 신성모독죄로 연루된 그 부모들이 죽었지만 연루된 이 아이들을 이 보호단체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3년 동안 이 아이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보호단체, 보호시설에 갇혀 있던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 학교 이야기를 듣고 이 총무가 저희 학교 이 아이를, 큰 아이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너 아버지 보고 싶지? 어머니 보고 싶지? 애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우리 학교는 네가 만나고 싶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교야. 그리고 우리 학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 그리고 제가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아이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샤자드라는 아이인데 학교에서 얼마나 재밌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던 첫 기도주일 때 강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될 것인가 했더니 그 호소를 하니까 이 아이가 손을 들고 앞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 종교 때문에 결국 화형당해서 죽었지만 이 아이가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마음의 치료가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앞장서 나온 이 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뭉클한 거 있죠. 이게 우리 학교의 존재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핍박을 받는 기독교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모들이 이 학교에 학생들 보내옵니다. 제가 처음 이 학교에 도착해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삼육학교에서 전도회를 진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12년 전에 전도회를 했대요. 12년 전에. 그래서 아니 무슨 삼육학교가 전도회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삼육학교냐? 전도해봅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해요. 자, 그러면 목표를 세워봅시다. 몇 명 침례자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요? 했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 10명, 20명, 30명까지 목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으니까는 제 목표를 얘기했겠죠. 우리 150명 목표로 침례 계획을, 침례 목표로 우리 해봅시다.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선교 열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은 이 문화상 지도자가 말하면 다 동조해야 되는, 다 좋다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는 게 문화였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줄 알고 진행을 했더니 전도회 진행 전까지 침례자가, 구도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150명 침례자 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 전도회 무슨 뭐 150명이 아니라 뭐 10명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가면 항상 저를 위한 기도 부대를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기도가 진행이 됐고 전도회가 시작되는 그날 운동장에 텐트를 쳐놓고 진행하는데 850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겠구나. 이제 너무 감사했죠. 경찰들이 깔리고 경찰들이 온몸에 뭐 테러 방지를 위해서 막 조사하고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들어왔어요. 850명이 앉아서 집회를 진행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끝마치고 기도의 시간에 제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모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 100여 명이 나왔어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더니 몸을 부르르 떠는데 전도의 집회 중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무슨 전도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뭐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전도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20분 정도 씨름하며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여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갔고 그 집회에 밖에서 있던 한 남자에게도 같은 시간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참 이 집회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 자는데 막막한 거예요. 야, 무슨 전도회에 귀신이 다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집회 가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다음날 됐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텐트를 치고 또 텐트를 치고 늘려도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157명의 영혼들이 결심하고 침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것이 사단의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장소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파키스탄에 복음의 불씨가 하나하나씩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6명이 시작한 제자훈련이 이제 지금은 그 6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지금은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청년들이 천명선교사 훈련원이 시작되고 난 작년부터 이제 오면서 청년들이 이 훈련에 가담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 훈련에 가담한 청년들이 또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파키스탄에 와 보니까 채용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되지 않은 목회자들 모아서 또 다시 파송하는 일들,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이고,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작년 후반기에 간호대학을 설립하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를 그냥 시작했습니다. 자, 건물 올라갑니다. 시작하십시오. 진행하는데 저만 쳐다봐요. 목사님, 우리가 일을 위해서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니까 그냥 해보자고. 참 이 일들이 기적과 같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올 10월에 늦어도 11월 안에 저희들이 간호대학 첫 1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개척 운동들, 여러 가지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파키스탄에 와서 봉사하면서 가장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건 바로 모슬렘 사람들이 비밀리 침례받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침례받을 때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아요. 이것이 발각되면 이분들은 생명에 대한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에 갔는데 어떤 국회 고위공직자가 저를 붙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침례 주십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국회 고위공직자가 저한테 침례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모슬렘 종교인데 왜 침례 달라고 하냐. 자기가 성경을, 코란을 공부하면서 재림교의 신앙이 가장 분명한 신앙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를 하고 이미 침례받을 준비가 다 됐어요. 프랑스에 몰래 가서, 제가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 몰래 프랑스에 가서 침례받고 최근에 왔어요. 근데 이 지금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람들,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준비하도록 하지만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 국회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가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테러 경험도 당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제가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비밀스럽게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대사가 이분을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이런 저런 어려움 있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내가 티켓을 준비할 테니까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하라고. 아무리 해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비자를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국에 가는 비자도 못 받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도 아주 비밀스럽게 그 가족을 미국으로 도피시켜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이 모슬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이곳에 살아있음을 제가 늘 보면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작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마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소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일하는 그 현장 속에 구경꾼으로 삼아주신 일을 감사드리고 또 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시는 수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선교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진 자가 선교사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제자, 거듭난 선교사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땅과 교회를 선교로 삼고 그것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